누가복음 22장 7절로 13절 교독합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네게 하는 말씀이 내가 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더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함께합니다.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했어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 숨기겠냐? 내가 하려는 것을 숨기지 않고 너에게 다 알려줄 거라는 거예요. 아모스서 3장 7절을 봐도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뭐래요? 행하심이 없대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맛을 봐요. 응답의 맛을 보고 축복의 맛을 봅니다. 아,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완벽하게 이렇게 성취되는구나. 아,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이 일을 하나님이 진행하시는구나. 이렇게 봐요. 그런데 반면에 영적인 무지에 빠지고 영안이 어두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보고도 안 믿어요. 아니, 보고도 안 믿는데 듣고 믿겠어요? 듣고도 더더욱 안 믿어요. 그런데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신앙생활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맛 못 보는 사람은 무지 많아요.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은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유효해요. 지금도 여러분 그대로 됩니다. 자, 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죠. 한 주간을 남기고 예수님 입성과 함께 쭉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지기 전에 한 주간의 마지막 사역을 지금 마무리하는 이제 최후의 만찬의 시간이에요. 유월절 만찬을 보면서 야, 하나님은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된 응답과 축복이 이렇게 있구나. 그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적용해 보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완벽하게 준비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 오늘 이 제목 내 것으로 붙잡는다면 여러분 앞에 놓이는 환경 가지고 여러분 말하지 마세요. 지금 안 된 상태 보고 여러분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입니다. 완벽하신 하나님의 손길, 여러분 응답과 축복을 향하여 하나님이 진행하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최후의 만찬을 한번 보세요.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최대의 명절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순례자들이 각 지역의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유월절 시간표에 맞춰서 어떤 사람은 200km, 어떤 사람은 400km, 어떤 사람은 800km, 수백 킬로를 걸어서 순례길을 지금 와요. 그러니까 이때 혼잡은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그런데 유월절은 다른 사마리아에서 하면 안 돼요.
어디에서 만나야 되냐면 예루살렘으로 모여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대혼란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 12명과 13명이 유월절 잡술 만한 장소 찾는 것 쉽지 않아요. 그런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다가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대지상들과 서기관들은 지금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고 방도를 찾고 있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저는 2절 보면서 대지상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아니 이렇게 대지상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죽일 방도를 지금 찾고 있는 이런 상황에 여러분 만찬할 만한 자리 어떤 면에 여러분 은밀하게 찾지 않으면 잡힐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12명의 제자 중에 한 놈 스파이가 있네요. 가룟 유다는 3절 뭐하고 있어요? 12 중에 하나인 가로신이라고 부르는 유대에게 뭐가 들어있어요? 사탄이 이미 들어가 있어요. 가룟 유다 마음속에. 유다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가니까 4절 봐요.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고 있어요. 방도를 의논하면서 5절에 보니까 그들이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뭐였냐면, 여기 언약이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언약하고 달라요. 어그리라고 하는 동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돈을 주기로 동의를 했어요. 네가 알려주면 돈 줄게. 6절 봐요.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지금 기회를 지금 찾고 있는 이런 상황에 지금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 유월절 만찬을 치러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이 유월절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요한복음에 보면 3번 치르고 이제 마지막 유월절이에요. 마지막 유월절 만찬은 진짜 어마어마한 의미가 숨겨 있는 만찬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완벽하신 섭리를 한번 보세요. 자,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요한을 보내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라. 그러면서 예수님 오늘 본문 말씀했죠. 우리로 먹게 하자. 그때 질문합니다.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보라 하면서 장소의 조건을 제시하지 않아요. 보라, 내가 성내로 들어가면 하면서 장소를 찾는 방법을 제시하는 거 보세요. 저는 10절 보면서 어디 장소 준비됐어? 이렇게 말씀 안 하고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을 장소 찾는 방법을 여러분 봐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하면 안 돼요.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 속에서 움직이면 금방 여러분 앞에 놓이는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의 완벽한 방법이 숨겨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여러분, 보이지 않아요?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 하나님은 그래서 전지전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랬죠.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요것밖에 한 게 없어요. 분명히 어디 있느냐 하라라고 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12절 봐요. 그리하면
시작.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가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준비한 맛을 본 제자들 봐요. 야, 기가 막히다.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하셨구나. 이게 바로 응답이고 이게 축복이구나 라는 맛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확인해 봐요. 최후의 만찬을 완벽하게 준비하신 하나님의 손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를 준비하신 드라마틱한 완벽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나귀를 가서 끌고 와라. 뭐라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고만 해라 하는데 나귀를 내어준 사람, 나귀를 끌고 간 사람들의 믿음을 우리는 확인했어요. 그런데 만찬의 장소를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믿어지지요? 오늘 이것만 믿어지면 여러분 앞으로 염려할 거 하나 없어요.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분명히 만찬의 장소를 준비했어요. 이것만 준비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갈 때 준비한 사람 누구 있어요?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을 준비해서 그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시는 걸 봐도 하나님은 준비했구나. 그럼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낙이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만찬의 장소, 그것도 준비 중에 중요한 준비 맞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준비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통하여 만민의 구원 사역을 위하여 완벽하게 준비하신 하나님의 손길, 오늘 이걸 발견해야 돼요. 지금 만찬 장소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6월절 만찬과 함께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잡혀가시고 이제 무교절의 시작으로 함께 6월절이 시작된 저녁 양 잡아 죽이고 잡아먹고 피를 흘린 다음에 그 다음에 무교절 일주일 동안 지키는 거예요. 그 무교절 지키는 동안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는 완벽한 구약의 메시지의 성취의 장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완벽하게 준비하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우리에게 뭐냐? 6월절 만찬과 어린 양의 죽으심입니다. 어린 양의 죽으심 하면 벌써 여러분 뭐가 떠올라요? 출애굽기 12장 6절로 11절 보세요.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시작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달이 아비월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비월. 그달 14일 날입니다. 10일 날 양을 잡아 준비했다가 14일 날까지 간직하고 있다가 14일 날 밤에 이제 양을 잡는 겁니다.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까지 이스라엘 회중의 그 양을 잡고, 해질 때까지 잡아야 돼요.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6월절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분명히 먹어라 그랬어요. 그런데 10절 한번 봐봐요. 자,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만약 아침까지 남은 게 있다면 시작 곧 싹 태워버려야 돼요. 지금 6월절 어린 양이 모형이 바로 예수님이고 6월절 어린 양은 누가 죽어야 될 자리입니까? 내가 죽어야 될 자리예요. 그 자리에 지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공생의 마지막 만찬입니다.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 보세요. 예수를 어떻게 하면 체포하여 죽이려고 지금 가진 괴계를 지금 부리잖아요. 그분이 누군데요?
대속의 십자가를 지실 분인데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지금 마지막 만찬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오늘 본문 이후의 메시지가 지금 어떤 메시지냐면 누가복음 22장 15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노라. 유월절을 예수님과 함께 이것은 내가 주는 너희의 내 몸이니 떼어 먹어라. 이 잔을 받아라. 이 잔은 내 고난의 피니라. 이걸 기념하라. 이렇게 예수님과 만찬을 해놓고 그 유월절 만찬에 대속의 어린 양 되신 이분을 발견 못한다면 그냥 떡만 먹고 포도주 한 잔 마신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여기도 가룟 유다도 여러분 그 자리에 있었어요. 나와 함께 손을 넣은 자가 나를 판 자다. 그러니까 그 본질을 잃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통하여 본질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구약의 출애굽기에 유월절 어린 양 되신 그분이 이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실 상황이란 말이에요. 어떤 면에 역사적으로 마지막 만찬이요 마지막 유월절이라 16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시작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이제 마지막 만찬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게 마지막 만찬이고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친히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유월절 어린 양 되심을 선포하는 최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포도주가 향이 없다 뭐 이런 것 투정 부리면 되겠어요? 떡이 왜 이렇게 맛이 없냐 이러면 되겠어요? 그 가치를 지금 모르고 본질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거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붙잡혀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 이어서 지금 계속 제가 뭘 얘기하냐면 본질을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본질을 몰라요. 성경의 본질이 바로 메시아가 오셔서 모든 문제를 끝내실 사실인데 그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분인데 그가 언젠가는 세컨드 커밍 지저스 크라이스트 다시 오실 그분인데 그분만 모르고 주변만 가지고 이야기해요. 주변만 가지고 대단한 것처럼 떠들고 있어요. 껍데기 본질은 알맹이는 모르고 껍데기만 가지고 지금 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복음의 본질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의 본질 하나입니다. 오늘 유월절 최후의 만찬의 본질 대속의 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어린 양이시구나. 오늘 유월절 만찬하면서 요한복음 1장 29절의 메시지를 못 붙잡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할 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이분이 마지막 만찬과 함께 이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고난이 시작되는 겁니다. 순환의 시작입니다. 이걸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잡혀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요일 오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최후의 만찬에 본질이 있는데 이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 이분이 어떤 분으로 오실 걸 이미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분명히 이분이 대속물로 주려 하노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리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리 하고 시작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십자가 사건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유월절 최후의 만찬, 이건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실 것을 말씀하면서, 몸이 갈기갈기 찍힐 것을 말씀하면서, 이 포도주 잔을 받아라, 이것은 나의 피라. 떡을 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실큰 떡 먹고 포도주 마시고 어린 양 되신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대속물로 모든 문제를 끝내신 예수,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다면 그건 본질을 상실한 신앙생활이고 믿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우리에게 최고의 응답과 최고의 축복은 만찬의 장소가 아니라 만찬을 통하여 반드시 예언이 성취된 십자가에서 우리의 대속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최고의 응답과 최고의 축복을 허락하신 줄 확신합니다. 나를 위하여 완벽하게 준비하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하고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한번 비교해 봐요. 출애굽기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는 순간에 400년 동안 어둠의 터널이 완전히 끝나요. 노예 생활에서 청산이 돼요. 애굽 땅에서 벗어나요. 400년의 노예 생활이 끝나고 애굽 땅에서 벗어나고 바로 손에서 완전히 벗어납니다. 그걸 보고 출애굽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뭐였어요? 애굽이 아니라 사단의 손에서 벗어났어요. 영원히 지옥 갈 인생에서 벗어났다니까요. 저주 재앙에서 완전히 탈해버렸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구원 아니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12가지 지금 재앙 속으로 지금 끌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어요. 개인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을 향하여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망하는 길로 치닫고 있잖아요. 네피림 문화로 우상 문화가, 귀신 문화가, 완전히 사단의 문화가 지배하는 중에 6가지 영적인 상태에 망하는 길로 지금 끌려가고 있었던 인생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자리에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완전한 구원이라는 최고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줄 확신합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완전한 구원 사역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 가지고 가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 한 분만 믿었는데,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냈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으니 이것만큼 완벽한 게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분명히 말씀했지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어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신 줄 확신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또 말씀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 구원 사역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고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모든 축복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이걸 보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서 사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응답 말고 이것만큼 중요한 응답이 어디 있어요? 이것만큼 여러분 중요한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 그냥 만찬이 아닙니다.
그냥 떡 먹고 포도주 한 잔 마시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피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만찬을 하는데 본질을 잃어버리고 떡맛, 포도주 맛만 얘기하면 되겠어요.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해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응답, 최고의 축복은 구원입니다.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최고의 응답 축복, 앞으로 받을 축복이 더 커요.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그것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어요. 이 언약 붙잡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성취하실 거라고.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이 오늘 오고 10년에 오고 50년에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언약 붙잡고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우리에게 미션, 초대교회가 붙잡은 미션, 세계복음화처럼 우리는 마지막까지 237 살리는 축복의 문이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야 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이 준비한 최고의 응답, 최고의 축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자인 줄 확신합니다. 그럼 받은 거 더 이상 받을 거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받을 응답이 더 큰 응답이 있어요. 응답과 축복을 받을 믿음으로 여러분 결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걸 준비해놨나 보세요.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받은 것, 구원받은 것 맞아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로 역사하시고 맞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신 건 맞아요. 그럼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멋있어야 되고 내일보다 그 다음 날이, 이번 달보다 그 다음 날이, 금년보다 내년이 더 멋있는 응답,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맛을 봐야 되는 것 맞지요? 맞지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의 영육간의 삶이 작년보다 여러분 더 좋아져야 돼요. 더 좋아져야 돼요. 그래 내가 오늘 주일학교 일부 예배 드리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복음 우리는 너무너무 잘 심어요. 근데 복음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심은 복음이 능력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 자동차가 아무리 좋으면 뭐예요? 기름 떨어진 자동차는 여러분 고철 덩어리입니다. 골치 아픕니다. 아무리 대단한 롤스로이드라도 기름 없는 자동차는 의미 없어요. 자전거보다 못해요. 자전거는 기름 없어도 그냥 페달 밟으면 가잖아요. 근데 기름 떨어지면 여러분 아무리 목사가 대단해도 기름 떨어진 목사 의미 없어요. 장로, 권사, 안수입사 여러분 기름 떨어진 직분이 뭐가 대단해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어렸을 때 이거 가르치자. 초대교회는 40일 집중했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받고, 아니 열흘만 집중했는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를 받다. 날마다 주일날 모여서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는데 현장에 날마다 응답을 받다. 그럼 뭐 해야 되냐? 집중하자. 언약 안에서 기도로 집중하자. 그래서 렘넌트들한테 내가 부탁했어요. 엄마 아빠 보고 일주일 딱 정해서 기도하자고 해라. 그리고 아예 저녁에 교회 와서 자고 아침에 새벽기도 가자고 하라. 새벽기도 하고 집에 가자고 하라. 엄마 아빠들이 말 안 들으니까 니네들이 해라고 그랬어요. 니네들이 아예 새벽기도 엄마 아빠 안 나오면 버스 타고 와서 새벽기도 해라. 아이들한테. 여러분 빨리 눈치채세요. 탈무드에 여러분 보면 자녀들에게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잡는 방법, 여러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이고
복음 안에서 복음의 능력이 체험될 수 있는 길은 기도뿐인 줄 확신합니다. 어렸을 때 이 비밀을 가르쳤다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그래 내가 여러분 교사들한테도 계속 부탁합니다. 모이면 치유 서밋학교 하면 다른 거 하지 마라. 기도 훈련시키고 함께 기도하라. 메시지 딱 맞추고 나면 한 3분 5분 동안 그 말씀만 가지고 깊이 묵상하는 거 알려줘라. 명상이 아니다. 우리는 묵상이잖아요. 그 묵상하면서 기도의 맛을 봤다.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당연히 우리 아이들 공부에 25 응답 오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오늘 꼭 기억하세요. 구원받은 거 맞지요? 맞지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는 거 맞지요? 임마누엘로 지금 함께하는 건 맞지요? 우리가 세계복음화 언약 붙잡은 건 맞지요? 하나만 해볼까요? 앞으로 받을 응답 축복은 더해요. 믿음으로 여러분 결단하시는데 기도로 여러분 집중하는 한 주간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안에 여러분 다 들어있어요. 우리는 복음의 본질, 믿음의 본질, 여러분 그냥 교회가 아니에요. 복음의 본질과 믿음의 본질을 선포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아무리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만 붙잡으면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한다. 천국 열쇠를 네게 줬다. 줬는데 천국 열쇠가 안 열리는데 열쇠는 가지고 있는데 이게 들어가서 돌아가지를 않아요. 녹이 슬어서. 오늘 성령께서 오늘 이 말씀 내 것으로 붙잡고 진짜 믿음으로 결단하면 기도할 때마다 막 기름이 쳐가지고 열쇠가 팍팍 돌아가는 축복이 한 주간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녹슨 열쇠 구멍에 오늘 성령의 기름이 쳐져야 될 줄 확신해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본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기도의 흐름을 타지 못하면 말씀의 흐름 속에서 기도의 흐름을 타지 못하면 별 의미 없어요.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작년이나 금년이나 똑같고 오히려 작년보다 금년이 더 다운될 수 있고 나중에는 저 바닥을 치는 하한가를 칠 수밖에 없습니다. 상한가 친 적이 없는데 얼마나 비참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상한가를 치야 되는 건 맞잖아요.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으시고 진짜 한번 해보세요. 한 주간만이라도 여러분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기도할 때 보입니다. 교회에 필요한 것이. 교회? 돈이 아니에요. 돈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교회는 생명 살릴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생명 살릴 일꾼 몇 사람만 있어도 교회는 저절로 돌아가요. 중직자? 알맹이 없는 껍데기 중직자들은 10,000명 있어도 아무 의미 없어요. 진짜 생명 살릴 나를 하나님이 준비한 장로구나. 나를 하나님이 생명 살리라고 권사로 안수입사로 세운 하나님이 일꾼이구나. 이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현장에 70인 제자들이 꽉 세워지면서 현장을 장악하는 역사 일어나잖아요. 이런 중직자들이 교회에 있다면 우리 랩런트들이 누구를 보겠어요? 뭘 보겠어요? 야, 역시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안수입사님은 랩런트들 입에서 나와야 돼요. 나의 신앙생활의 롤모델이다. 내가 저렇게 우리 안수입사님처럼 우리 장로님들처럼 내가 저렇게 신앙생활해야 되겠구나. 이런 롤모델을 보여주는 게 랩런트 사역이에요. 랩런트는 여러분 가르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도 여러분 보여주시고 말씀 큐티하는 것도 보여주시고 전도하는 것도 보여주시고 팀사회 가는 것도 부모들이 여러분 보여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저절로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이때 우리 교회가 지금 237 5천전국을 향하여 결단하고 가자고 지금 외치고 있어요. 앞으로 받을 축복의 문은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지금
끌고 가시는 그 축복 속에 이번 주간 24 기도 집중의 비밀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24 기도 집중. 그럼 저절로 와요. 25 응답은. 응답의 맛을 봐야 여러분 영원한 축복으로 결단할 수 있어요. 붙잡을 건 이거밖에 없구나. 지금 받은 축복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앞으로 받을 축복이 어마어마하구나. 그래서 우리 늘 좋은 교회가 지난주 탕회에서 우리 귀중한 일꾼을 세우자. 어떤 면에 우리 늘 좋은 교회 지금 제대로 된 일꾼이 세워지지 않으면 존폐가 달려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준비된 일꾼을 찾아서 세워서 새로운 영적 바람을 일으켜야 될 그런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된 자 한 사람만 있어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 언약 가슴에 새기고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 참 복음만으로 답을 내자. 여러분 참 복음으로 답 내면 모든 것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복음 안에 다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참 복음으로 답을 낸 자가 남은 자예요. 이거 하나만 붙잡고 가는데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는데 근데 이걸 놓치고 다른 걸 붙잡으려고 하니까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만 붙잡으세요. 참 복음만 답으로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거 제대로 붙잡고 가면 참 기도를 24 한번 누려보세요. 그럼 여러분 가는 순례의 길 문제투성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이게 돼 있다니까 아 저건 문제 아니구나. 하나님이 완벽한 해답을 이렇게 내게 이미 줬구나. 넣고 돌리기만 하면 돼요. 돌리기만 하면 그냥 열린다니까요. 오늘 이거 진짜 한번 누려보세요. 마지막 참 전도로 현장을 회복하자. 이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비밀을 가진 정복자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